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도 우리 백삼백사 목장에서 고백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전체를 읽는 대신 끝부분, 뒷부분 부분 이렇게 따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때 목사님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 몇몇 헬라어 단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표적이란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세메이온,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관역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적과 기사, 그거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이적 또는 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이란 의미는 그 말은 단순히 어떤 이적과 기사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과 그 표적에는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담아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메이온 이렇게 또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그냥 단순히 기사, 이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또 그 메시지가 따라온다,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의 메시지, 그 목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이것만 벌써 선포를 하셔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출처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훅 나타난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분명한 출처입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곧 놀라운 사건,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과 표적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건과 해석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 계속 읽다 보면 자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요. 그것을 느끼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참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표적을 드러내시는 그분,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그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봅니까?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오시어 자리하시고 또 표적을 드러내 보이시는지 경험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일보다 더 절망스럽고 캄캄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물론 밥도 먹고 그런 것도 먹어야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누구를 만나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대체물들이 이 세상에 막 즐비하지만 그것들에는 아무 효력이 없으며 능력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서 사람들은 그러한 대체물에 솔깃하여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뭔가 있다 싶으면 막 그곳으로 몰려가지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과 표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으면 그 일 바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 표적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네.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역시 예수님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66절에서 69절 그 말씀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참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그리고 그 장 전체를 반드시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 계속 반복된 메시지인데요. 이단들은 딱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런 사상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몇 구절 계속 찾아서 읽을 건데 6장 전체 이렇게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무슨 일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지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오병이어 기사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일, 곧 땅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소유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귀한 신령한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대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자기의 소원이 실현되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의 핀트가 이렇게 어긋나서 일치하지 않는 모습,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혹여 우리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이라거나 엉뚱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성은 금방이라도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요, 15절 먼저 읽고 이어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가오십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 임금님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삼으려 한 의도입니다. 표적에 숨어 계시고 그 표적의 목적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안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 소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기 욕망,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운 자기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며 결론을 향해 나아가시는데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거짓말입니다. 기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죠. 사람들의 그러한 의도를 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내용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며 잘 섬기고 있다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찾아 그들이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1절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일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속히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에 갇혀버린 저와 여러분. 네. 그것에 가려서 더 좋은 것, 더 멀린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더 중하고 크게 보이며 그것을 해결함에 우리가 취한 방법이 더 탁월하고 효과가 있음을 믿는 그 견고한 가치체계를 속히 무너뜨려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나름대로 가치 체계가 있는데 그 가치 체계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이 더 크고 좋습니까? 더 탁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그러한 체계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일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초반부터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최종 반응입니다. 6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그냥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아까 그 유대인들, 무리들, 또 빵을 먹은 사람들 다 포함되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주님께서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준 자체를 모호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길, 사명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인 양 막 비진리, 거짓 것들이 막 진리인 행세를 하고 기준을 막 흔들어대며 아예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부름받은 그 모습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8절, 6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는지 보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함을, 아니 진리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이 열방이 알게 하시옵고 또 우리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